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접기도라는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구원, 또 구원의 확신, 막연했던 이 부분이 너무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찬양을 하니까 근본 주가 또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이제 선교사 합숙도 있고 다음 주에 선교 대회도 있는데, 제가 작년 8월 달에 일본에 가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찬양을 우리 선교사님 만나기 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전철 표 이렇게 끊고 나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오랫동안 찬양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민수기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신명기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는 이번 주 다음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을 전 세계 237개 나라에서 세우고 참 도피성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지금 들어오시게 됩니다. 내일 또 우리 강성식 선교사님과의 점심 미팅이 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모시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응답들이 계속 남아있는 가운데 또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 동문 선교사 또 동문과 우리 담임 목사님들 1박 2일로 덕평에서 동문 선교사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난 이후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교사 합숙이 있고요. 저는 아마 한 주간 동안 계속 이쪽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은 서밋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데 벤츠는 찌그러져도 벤츠입니다. 티코는 앞만 잘 펴져 있어도 티코입니다. 아무리 광을 내도 티코입니다. 아무리 뭘 달아도 티코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차들은 찌그러져 있어도 아주 이 수준 높은 차입니다. 그래 펴버리면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서밋으로 불렀어요. 정상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처음부터 서밋의 축복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밋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조금만 치유되면 하나님이 중요한 부분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세가 이제 신명기 끝자락에 가보면 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저 땅으로 못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모세는 120살 때까지 눈도 멀지 않고 기력도 그대로고 한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모세가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자그마한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세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 속에는 모세에 대한 존경심과 모세에 대한 굉장한 우러러보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모세를 막 높이기 시작하고
모세는 그 부분에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순수했다가 많은 사람이 자기를 쫓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칭송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기스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데 이 복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동안 많은 일을 했던 모세가 힘도 빠지지 않고 눈도 멀지 않았던 모세를 불러가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볼 때는 저 죽음이 왜 저렇게 죽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복음과 상관없는 부분이라면 빨리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남을 해치는 사람도 많거든요.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정말 누가 오래 살아야 되냐? 복음 가진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할 사람이 축복받아야 돼요. 복음 전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건강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경제 축복도 와야 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정말 만남의 축복도 계속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완전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성경입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불러가십니다. 그게 40살이 될지 50살이 될지 자기 할 일 다 하면 불러가요. 그런데 희한하죠. 어떤 사람 암으로 걸려서 바로 그 일주일 만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할머니를 조사해 봤더니 이 할머니가 40대부터 암이 있었어요. 분명히 죽을 암인데 이 할머니는 그 암을 가지고 40-50년을 더 산 거예요. 놀랍죠? 어떤 사람은 암 걸렸다고 막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하는데 이 할머니는 모르고 자기 속에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암이 있는데 이 할머니는 죽지 않고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5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얘기만 하면 잘 아는 분도요. 자기 속에 암이 들어왔어요. 나이는 많으셔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신앙인이에요. 이분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차피 암도 내 몸 아니냐. 어차피 암도 내 몸속에 있는 나 아니냐. 함께 가는 거다. 같이 사는 날 동안 같이 가는 거다. 암 때문에 내가 죽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암도 어차피 내 몸이기 때문에 그냥 함께 간다. 그래 본인 딸이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갔나 봐요. 자기도 그 딸의 믿음을 따라 나도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가 다 가게 돼 있는데 마지막 가실 때 우리 어르신들 남기는 유언을 뭐라고 하시고 가실 겁니까? 자식들에게 남길 유언을 뭐라고 하시고 가실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기고 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멋있는 말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언을 정경 5번째 책에다가 지금 넣어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모세가 쓴 성경인데 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모세가 유언을 남긴 이 말을 하나님이 정경 속에다 넣어놓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영원한 축복을 모세는 받게 됐어요. 대부분 누가 이렇게 유언을 할 때 형제끼리 우애하고 살아라. 내 평생 너희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사는데 좀 우애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실 수도 있겠죠. 이런 말들은 성경에 안 남아요. 이런 말은 하나님이 채택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을 남기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남기고 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모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남기고 갑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가기 전에 얘기한 요때는요, 여기에서 모세의 유언,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간에 가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땅이 벌어서 다 삼키고 죽이고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이 다 죽어버리고 많은 광야길 걷는 거 다 죽어요. 이 모양 저 모양 다 죽어요. 출애굽에서 나온 그 엄청난 역사를 본 사람들은 싹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사람만 남았어요. 어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싹 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후대로 다 교체가 된 겁니다. 세대 교체가 다 됐어요. 자, 세대 교체가 돼서 가나안을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이 세대 교체된 이 친구들은 엄청난 홍해의 역사와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 못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뭔가를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모세가 지금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에 가보면 이 새로운 인물들을 이고 모세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먼저 체험시키죠. 요단을 갈라요.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께 요단을 갈라요. 홍해 갈랐다더라 들었던 세대가 요단이 갈라지는 걸 실제로 체험해버린 거예요. 자, 이래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정도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은 우리 5살짜리도 알고 있어요. 나는 세계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체험해야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님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슬람교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불신자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막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축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능력이 체험했는지는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민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가 어떤 민족이냐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부분, 약한 부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디가 어려운지, 어디가 힘든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자,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걱정할 게 없죠. 네, 이번에 가이오지교에 가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앞에 백지수표를 누가 하나 줬어요. 백지수표를 줬어요. 백지수표가 뭔지 아시죠? 거기다가 1,000원을 쓰면 1,000원의 효과를 내요. 거기다 10,000원을 쓰면 10,000원의 효과를 내요. 거기다 나는 1억을 쓰면 1억의 효과를 내요. 나는 1,000억을 써야 되겠다. 1,000억의 효과를 내요. 나는 1조를 써야 되겠다. 1경을 써야 되겠다. 1해를 써야 되겠다. 쓰는 대로 효과를 내게 돼 있어요. 이게 백지수표입니다. 그 백지수표를 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안에서 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지수표의 효력을 아는 사람은 이걸 쓰게 되겠죠.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 종이를 하나 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 넣어만 해가지고 버려버린. 아니면 뭐 누가 내가 아시는 분이 줬으니까 하나 넣어놓고 360을 여기다 넣어놓고 가만히 있네. 가다 보니까 빵이 먹고 싶어요. 근데 빵 먹을 돈이 없어. 빵을 언제 먹을 수 있겠냐.
배고파 죽겠는데 여기다 백지수표 넣어놓고 내가 진짜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 백지수표 넣어놓고 쓰지를 않아요. 그냥 긁어버리면 될 것을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백지수표보다 못한 분입니까? 정말 그 백지수표의 효능을 아는 사람은 쓰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안 하는 겁니다. 내 옆집의 아저씨보다 힘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 삼촌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오만 때만 사람에게 가서 다 사정하고 부탁하고 애원하고 청원하고 막 빕니다. 이거 살려달라고. 여러분은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요, 하나님은 요단도 가르신 분이요, 하나님은 해와 달도 멈추신 분이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고 관리하고 계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삼촌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확신 가지세요.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 안다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 엎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알죠.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요. 누가 모릅니까? 말은 하는데 엎드리진 않아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는 미안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백지수표 효능을 모르면 못 써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믿어진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개인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우리 교회의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엎드린다, 하나님께 안 간다,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모른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힘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발버둥 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읽어가는 가운데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인생, 근본 모든 문제의 시작을 알리면서 복음 설명했어요. 복음 잡아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이건 모르고 놓쳐가지고 400년 동안 또 갇혀 있어요. 노예 생활합니다. 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전부 노예처럼 살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또 피 언약을 주시면서 해방시켰어요. 이 해방시킨 사람들을 이제는 더 이상 잊어버리지 마라. 복음 절대 놓치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어려운 광야길 내가 함께 걸어가 줄게. 네가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그 어려운 길을 너를 업고서라도 내가 걸어갈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그 어려운 광야길에 갈 때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힘드십니까? 성막을 만드세요. 어렵습니까? 성막을 만드세요.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편한 순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30평짜리 집을 짓고 또 정원도 좀 있고 좀 이제 살만할 때 성막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광야길 힘든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나와서 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된다. 성막 만들어 거기서 본격적으로 예배하면서 살아라. 예배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가요, 여러분 좀 우습게 보입니까? 예배 한 번 주일날 드리는 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수요일에 얘기했습니까? 금요일에. 여러분 예배할 때 7가지 문이 열려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냥 왔다가 잠시 1시간 예배하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예배 속에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예배 정말 잘 드려버리면 15나라의 산업인의 문을 열어버려요. 예배할 때 전도문도 여신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요. 여러분 어떤 말씀 잡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예배할 때 성취시켜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오늘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꼭 이 자리에 필요한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을 던질 때 잡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하늘의 천사를 보내사 말씀을 성취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천군을 지금 동원시켜 주옵소서. 이게 다윗이 깨달은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 말씀 잡았을 때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취하신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 아멘 한 분들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 성취 응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입을 넓게 열어라. 여러분 막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입을 넓게 열었는데 아멘 하는 게 아멘이 안 나와. 이게 윗 입술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멘이 안 나와. 야, 목사님 늘 말하는 거지 뭐. 윗 입술이 안 올라간다. 이게 아멘 하면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 이게.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더욱 힘있게 아멘 하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요 더욱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아니, 젊은 사람 못 쫓아가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달려가지고 젊은 사람 쫓아갈 겁니까? 그런데 하나는 젊은이보다 더 앞서갈 수 있어요.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버리래요. 우리 어른들은 더 힘있게. 그래서 늙어가지 마시고 익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늙어간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갈수록 자녀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그게 늙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진짜 이게 막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 이게 손가락질하면 얻어맞을까 싶어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근데 익어가는 건 뭐냐? 우리 아버지는 너무 달라. 사람이 복음을 알더니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 우리 어머니 그렇게 잔소리하던 게 잔소리가 없어져. 이게 익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익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지금부터 익어가는 준비를 하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또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니까.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오늘 정말 모든 답을 다 내세요. 그리고 우리 민수기가 신앙생활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서론에, 우리 서론이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 말씀 다 받았어요. 서론 이 부분을 제대로 잡았다면요 응답은 시작됩니다. 응답은 시작돼요.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 3가지. 첫 번째, 모세가요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지금 회상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사건, 그걸 회상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 잊어버리지 마라. 피 바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거, 그거 회상시키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노예 생활을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노예를 청산시켜요. 나이 80이 다 된 모세를 불렀습니다. 80세 된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40세 때 좀 불러주면 되는데 80살 때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80세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80살 때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120살까지 막 왕성하게 일하다 갔다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120살까지 사시면서 우리 후대들의 재롱도 보시면서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그 딸리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80된 노인 모세를 불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더니 80세 된 노인 모세로서 당연히 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가 모세가 아니냐? 네가 80세 된 모세가 아니냐? 이래야 될 건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 이 말에는 대답 안 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 사람 죽이고 피해가지고 바로왕을 도망쳐 나왔는데 내가 누굽니까? 그리고 바로왕이 누굽니까? 지금 전 세계 강대국의 최고의 왕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그걸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 네가 모세가 아니냐?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말씀을 성취하는 여호와니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안 믿어지다가 모세가 제대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되고 가게 됩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모세 앞에 10가지 재앙,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이런 많은 것들을 모세가 지금 회상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잖냐? 너희가 새로운 땅, 가나안 땅 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80세 된 다 죽게 된 나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다. 너희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데요. 어떤 응답들을 계속 줍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 왜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홍해 갈라지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요, 현실로 일어났어요. 홍해 갈라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일어났다니까요.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일어났다니까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자꾸 환경 그거 잡고 누리지 말고, 문제 잡고 그거 막 전전긍긍 하지 말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잡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거 잡고 가세요. 어려운 광야길 가는 동안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 렘넌트 공부하면서 공부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떤 사람 공부 그냥 뭐 학원도 안 가는데 너무 잘해. 근데 나는 학원을 몇 개씩 다니는데도 막 공부가 안 돼.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잘 안 되거든 딴 걸 찾으세요. 예, 잘 안 되거든 딴 걸 찾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나님 내게 딴 걸 줬어. 그걸 찾아야 돼. 안 되는 걸 뭐 억지로 막.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공부 안 해놓고 왜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합니까? 옛날 성적표 띄워볼까요? 얼마나 나왔는지. 자기도 공부 안 해놓고 말이에요. 수미양 가중에 맨날 막 양만 치고 있어요. 나는 성도라면서 양을 치는 사람인데 맨날 양만 치고 있네. 그 가보니까 성적표에 다 양이라. 이게 왜 양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 네, 주님의 어린 양, 이렇게 딱 양을 좋아한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그런 걸 갖다 붙이네. 또 어떤 사람 담배 피면서 뭐라고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향을 피워 올렸듯이 내가 이기면 향을 피워 올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에서 향을 피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안 되는 걸 애한테 강조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이걸 얘기를 해야지. 증인으로 서라고 그랬지 누가 그걸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맞죠? 우리 오늘 황경천 전사님도 함께 하셨는데 중국 상해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황 전사님 그 누님 보고도 매형 보고도 만나가지고 집회때요. 제발 가서 옆에서 꼬드겨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오라고 그래라. 우리 교회로 좀 보내라. 중국에서 다 훈련 받아가지고 교회로 좀 보내라. 그래 뭐 알았다고는 했는데 이제 뭐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강단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강단에 선포된 말은 성취가 되니까. 전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이게. 예. 들으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의 언약을 잡는다면 하나님은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 굶어 죽는다고 했는데 살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굶어 죽게 생겼는데 죽어버리세요. 죽어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덜 죽어가지고 역사 안 일어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세요. 살아있으면 꿈틀대는 만큼 아파. 아니 오히려 죽어버리면 아무 고통이 없을 건데 딱 박혀가지고 막 미치겠거든. 이게 이게 아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완전히 죽어버리세요. 잘 안 죽어지는데요,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러세요. 이 메시지 듣는 혹시 유튜브상에 목사가 죽으라 그랬다, 그것만 잘라가지고 또 저희 교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면 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요. 그거 간단한 것을요. 어렵게 우리가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잡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지쳐서 가고 있는데요, 아말렉이란 족속이 나타나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오늘 지금 당장 모세의 응답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 두 번째. 그러면서 모세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냐, 과거 너 죽으려고 하는 너를 살려냈잖냐, 과거에 우리 400년 동안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건져냈잖냐, 다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먹을 걸 줬잖냐, 이걸 계속 회상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을 다시 끄집어내세요. 완전 죽을 것 같은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나를 살려냈어요. 지금까지 나를 안내하셨어요. 과거를 더듬어 보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걸 다시 더듬어 보라. 이걸 모세가 회상을 시킨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데 가나안 족속쯤이야 문제될 거 없다 이거예요. 당당히 가라고 지금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멋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가 힘이 없는데 좀 마지막에 좀 홍시 좀 먹고 싶은데 나한테 좀 갖다 주고, 내가 홍시 하나만 먹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꿈에도 좋은 홍시다,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요, 말씀을 회복시키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원인입니다.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요, 사단 귀신 섬기다가 오는 결과가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게 복음 잡으라는 겁니다. 엉뚱한 거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적인 많은 것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유혹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광야길 가는 동안 세절기를 주었어요. 뭡니까? 피 언약 붙잡는 순간 해방됐어요. 6월절. 이 사람이 가는 동안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50일 만에 곡식 거뒀어요. 오순절. 그게 너무너무 많이 거둬가지고 창고에 저장할 만큼 거두게 됐어요. 수장절. 이 세절기를 가지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함께 하겠다는 그 세절기의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중요한 예배와 제사를 알게 했어요. 그게 5가지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뭡니까? 속죄제. 예배하는 순간 모든 죄의 재앙의 권세는 무너진다.
속건제 뭡니까? 사건할 때 건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진짜 힘을 얻게 되면요,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소제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뭘 해라 말아라 이거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요, 감사가 풍성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 목사님은 헌금 강조합니까? 예, 절대 저는요 그런 거 얘기 잘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소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소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진정한 이 감사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화목제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자꾸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시는데, 이 은혜가 지금 부딪히는 거죠.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부딪히게 되니까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가지고 화목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냥 화목이 되어져요. 나는 화목 안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체질이 화목 안 하는 체질이요. 원래 체질이 좀 질이 안 좋아.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버리니까 가서 다 화목이 돼버려 이게.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번제입니다. 모든 재앙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된다. 번제는 뭔지 알죠? 각 떠가지고 피 흘리고 다 한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예배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회복해라. 5가지 여러분 제사 예배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죄의 권세 재앙 무너지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사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참된 감사 회복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화목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5대 제사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죠. 아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힘들수록 교회 중심. 어려울수록 교회 중심. 답답할수록 교회 중심.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예배 한번 참석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궤 주셨어요. 언약궤 속에 뭐 있죠? 시험 좀 봐볼까요? 언약궤 속에 뭐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십계명 돌판 2개.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뭡니까? 12지파 딱 지팡이 나눴는데요, 유일하게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요, 만나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인도. 언약궤,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표로 언약궤를 주셨죠. 이 언약궤 메고 가는 제사장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죠?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해와 달이 멈추게 됐어요. 언약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언약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회복해라. 이걸 이 마지막 유언 남길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3번째, 신명기의 모든 대부분이요, 3분의 2가 전부 다 모세의 간증과 설교입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요, 딴소리 안 하고 갔어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기 간증을 얘기했어요. 내가 태어난 게 어떻게 태어난 줄 아냐? 아주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 망해가지고 애굽에 잡혀있을 때, 남자 낳은 것들 3살 이하로 다 죽여라, 이럴 때 내가 태어났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냈다. 그리고 그것도 가장 안전한 바로 왕의 공주의 그 딸에게 내가 양자로 갔다. 그 갔는데 모유를 아무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젖을. 내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하고 드라마틱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많은 과정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40년 동안 이 어려운 길을 지금 내가 끌고 왔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한 번도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길을 여셨다. 자기 간증, 고백,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이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났는데 전부 통곡하고 있을 때, 이때 모세가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14장 1절로 13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또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강한 확신 속에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어려움 옵니까? 나를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기회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요, 우리 류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메뚜기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오늘날 건강하게 됐다 그러는데요. 저도 시골에서 뱀 잡아먹고 개구리 뒷다리 잡아먹고 많이 했는데 류 목사님보다는 좀 덜 건강한 것 같아요. 나는 좀 오염된 개구리를 잡아먹었는지.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좀 다르니까 차이나 좀 더 오염된 내가 개구리를 잡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시골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많은 산에 가면서 이렇게 막 따먹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절은 조금 오염됐는지 제가 좀 덜 건강한 것 같아요. 워낙 사역 뛴다고 20대 때 한 끼도 안 먹고 한 8번씩 메시지 하다가 아파트에서 일어났는데 현기증 나고, 이런 게 지금에서 좀 붉어지고 있습니다. 좀 붉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사의 제목들을 자꾸 주셔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전도문도 여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보이고 계신다. 이런 것을 모세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호렙산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과거의 것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현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것까지도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1장 8절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관한 얘기도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정말 그리스도 복음 운동한다면 하나님은 앞으로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자, 결론 냅니다. 신명기 1장 6절 8절에 모세의 간증을 보면요, 모세는 자신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만 느낄 수 있도록,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리고요,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얘기가 거의 없는 걸 볼 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신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가 이게 바뀌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응답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미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런 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느껴질 수 있도록. 바울은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이 정도 돼버리면 끝입니다. 오늘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언약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선교의 문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 통하여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다민족들이 살아나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조지 메이슨 이렇게 지교회 하는데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와요. 우리 보니까 여기도 온다 저기도 온다, 이거 자꾸 모이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모여요. 감사하게도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갖다 주더라니까요. 여기저기서. 우리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 메시지 할 때 우리 구집사님도 얘기했는데, 우리 오늘 구집사님도 지금 와 앉아 계시잖아요. 참 이 기도 속에서 그 옆에 관계 속에 다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 다 시켜가지고 우리 구집사님을 통해서요, 그 연수구 지역이 다 아마 놀래 자빠질 정도로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일단 본인 살고, 일단 가정 살리고, 일단 후손 살리고, 그건 기본이요. 그리고 나서 연수구 지역에 그냥 구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기를, 그런 축복이 오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가지 얘기 드립니다. 3가지만 회복하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 회복하세요.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말씀 회복하세요. 그리고 우리만이라도 결단하세요. 나만이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러 간다가 아닙니다. 나만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냥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작년도부터요, 목사가 전도만 생각하자 이래가지고 잡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저런 문들을 계속 열고 계시. 감사하지요. 그리고 하나 끝으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일날마다 정말 함께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한 번의 만남이 요즘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만남이 됐어요. 그분들이 몸에 지금 연약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규 집사님과 또 누구죠? 이미화 집사님, 이 집사님이 굉장히 몸이 좀 연약한,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많은 것들이 좀 어려운 상태로 지금 좀 그렇게 가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카톡으로 주고받고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얘기했다. 오늘도 집사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집사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좀 엄지를 또 들어드렸죠. 힘내시라고. 여러분,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두 분들이 많은 어려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저분은 지난번에 부평에서 여기까지 동인천까지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부분에 휠체어를 다 실으시고 뭐 하시고 막 이래서 부평까지 거기서 오셨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 그리고 몸도 좀 약한 부분,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 주신다면,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신다면 그 두 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주신 목적,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 3가지, 모세의 마지막 남은 유언,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언약으로 잡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모든 말씀을 회복해 주옵시고, 지나온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회상하게 해 주옵시며, 이제 정말 하나님 간증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모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 나의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믿음 회복, 말씀 회복,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